1월 2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았고요. 그리고 귀신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의 병도 치유받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도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신의 집에 오기를 간구했어요. 그 이유가 나오지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는요,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함을 갖게 하고 그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가서 그분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가 요청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셨죠. 우리의 기도도요,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첫 걸음을 여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무리가요, 밀려들었습니다. 이 무리 중에는요, 특별한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요. 12의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혈류증은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요, 하혈하는 이 병을 걸린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 옆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오면요, 자신도 그 부정함을 입는다고,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 곁으로 올 수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해 동안의 혈류증에 걸려서 앓고 있던 이 여인은요, 병을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돈도 허비했어요.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부정한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를 밀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던 거죠.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고 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사실 작동한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했을 때 이 여인의 혈류증은 즉시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아니, 이렇게 무리들이 그냥 밀치고 만지고 이런 거 말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는데 그 댄 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느낀 겁니다. 이 능력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까? 자신이 죽을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여인, 생명을 걸고 나왔던 여인이 바로 예수님에게 손을 댄 자였죠.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려왔지만요,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무리들 중에서 오직 한 여인, 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고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셨죠.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혈류증에 걸렸다가 나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부정했던 그 병의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소유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는 정말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12해 동안 혈류증이라는 이러한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과 치유를 경험한 자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간증하는 그러한 능력을 또한 힘있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그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 여인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평안과 구원을 얻고 이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평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라는 축복의 자리로 이 여인을 초청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는 동안에 이 옆에서 지켜봤던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이 혈류증 여인을 고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예수님 빨리 가셔서 우리 집에 가셔서 죽어가는 내 딸 고쳐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필이면 이때요, 예수님이 이 혈류증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정말로 낙심하는 절망적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소리만은 정말로 피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들은 거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말을 들은 겁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우리 집에 가봤자요, 소용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병에 들었으면 고치기라도 하는데 당신 딸 죽었다고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들려오는 소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 딸을 치유하고 구원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와
함께 이제 아이에게 가시는 거죠.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잔다고 얘기해요. 이미 죽었다라고 선고가 내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이미 딸이 죽었어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비웃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인간의 육신의 관점으로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상황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은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겐 죽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에겐 자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때만 문제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문제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죠. 이것은 그냥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일이 아니라 진짜 육신의 부활까지,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육의 부활까지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단지 예수님 곁에 머무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